오늘 본문이 계속되고 있는 이 14장은 1절과 24절 말씀과 또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잘 보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떡을 먹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수정병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쫙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둘러앉아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정병 들린 사람을 마침내 고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갑자기 실족해서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요일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 빨리 건져서 살려내야지 라고 묻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너희가 초대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먼저 상석에 앉지 말고 좀 낮은 데에 가서 앉으라. 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 논리를 볼 때는 역설적입니다. 또한 계속 이어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잔치를 하려거든 먼저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야 된다. 그리고는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서 있었던 메시지, 말씀 줄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주제를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과 35절의 말씀은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님과 가족과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아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또 다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가 가진 모든 근거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소유는 물질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 단절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가족과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가족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야, 그 참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좀 대충 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무슨 뭐 오후 예배도 나오고 물질도 참 그렇게 유별나게 아우성 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믿어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의 가족이나 소유나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요. 이건 또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도 미워해야 되지만 모든 소유도 포기해야 되지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이나 소유보다도 먼저 제자의 삶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래서 부정하고 헌신한 대표적인 본을 보이신 모델입니다. 보십시오. 자신을 철저하게 제물로 들으셨고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피와 진액을 다 쏟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냉정하리만치 부모와 형제들과 자기 목숨까지라도 철저하게 부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은 누군가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자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다가 정색을 하시면서 누가 내 부모이며 내 형제인가? 라고 반문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선 자기 극복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자기부터 극복해야 되고 자기를 지향하고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조건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부정하고 축소하는 데는요 큰 수양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먼저, 다시 한번 우선순위. 제자의 자격은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가족들과 담을 쌓고 원문 그대로 보면 막 원수로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다 모든 재물을 다 버려서 거지 같은 삶을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의 가족들과 소유를 다 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것을 다 희생하면 다 거지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이만큼 너에게 채워줄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제자의 우선순위 삶을 알게 하십니다. 비록 이를 위해서 안식일이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먼저 말석에 앉으라. 그게 기본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사람의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어떤 싸우러 가는 임금님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예수 제자로서의 참 멋은 먼저 할 것을 먼저 할 때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늘 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 자기 편리, 자기 주장이 아닌 나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먼저의 삶을 십자가상에서 절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와 진액을 다 쏟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와 및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직자, 직분자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의 삶을 내게 필요한 것마저도 가감하게 버리는 삶,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고집, 진정한 제자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진단하면 건강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고장났고 저기도 고장났고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삶을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니 그러면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겠어요, 목사님? 가족들과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질 드리면 지출도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관계와 물질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도려내는 것 같은 버리는 삶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직분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잠시라도 부정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알겠는데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올게요. 다음부터 바자회나 무슨 그런 거 할게요. 지금은 너무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예하고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 직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권사는 권사로서. 모두가 다 회피하면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이나 십자가는 회피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본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미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소유를 또 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를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하늘의 보좌도 버려야 되고요, 하늘의 영광도 버려야 되고, 하늘의 평안도 버려야 되고, 땅의 가정도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의 바자의 하위를 위해서 희귀병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가감하게 우리가 동참하고, 아이고 날씨도 춥고 요즘 전도회가 뭐입니까 목사님 저 바자회 없애버립시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해야 됩니다. 아유 잠자리도 부족한데 무슨 또 특세는 뭡니까 또. 아유 빨리 일주일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 가지 의미예요. 안 나오는 사람은 빨리 다음 주가 와서 주일날 오게 하시고, 또 나오신 분은 더 은혜 가운데 일주일이 또 지나가게 하옵소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질은 생명과 만mon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을 최대 우상으로 취급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인간들에게 물질처럼 강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물질처럼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 측정해 보겠어. 물질을 요구하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의 자격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럼 핍박도 겸하여 받느니라. 이는 당시 십자가형을 받던 죄수들이 형장까지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요, 크나큰 수치입니다.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조롱을 각오해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친지로부터도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이 순교의 나날이었습니다. 매일이 매순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요, 그래서 유배당하고 그래서 다 순교당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고통과 수모를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제자의 삶은 그냥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정성, 생각을 새로 지음받아야 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즉, 내 인격과 내 중심이 예수님의 정신과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뜻,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박해도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리고 결론을 맺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선순위,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너희 소유도 다 포기해야 돼. 너희 가족까지도 다 포기해. 목숨까지도 다 포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망대를 짓는 자가, 망대는 높은 곳에 탁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자기를 과시할 수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다 세움. 그래서 망대를 짓는데, 이게 뭡니까? 허물만 있지, 이게 기초만 세우고 텅 비어있는, 알맹이가 없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기를, 저 꼴초, 아이고 저게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아이고 개뿔이나,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인지 몰라요. 흔히 여러분 뭐 지방에 가다 보면 뼈대에 세웠는데 막 콘크리트가 하도 오래 시커멓게 된 폐허처럼 되어 있는 건물 보면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야, 군사를 모으니까 10,000명이야. 근데 적군은 20,000명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빨리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칫 전쟁했다가는 20,000명이 너희가 패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직분을 받았으면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혜를 구하라는. 이렇게 교훈했는데도 하지 못하면 너희가 소금같이, 소금은 맛이 있는데 결국 너희가 직분이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세가 장로가 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 허물만 있고 맛이 없으면 밖에 버려지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밟고 다닐 거다. 책망하는 겁니다. 나 걸음도 필요 없어. 땅에도 소용이 없어. 그런 허물만 내가 다 직분에 갑옷만 입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빨리 먼저 우선순위를 찾아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땀 흘려서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건강검진. 네. 정말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제자로서 정말 일당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려면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경도 영역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빼앗아가고 남몰 나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를 높이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내일부터라도 나오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나오시는 겁니다. 협력하시고 또 그 사에게 동참하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시선이 하나님이 이곳에 다 임하는 시선이 되어서 모두가 왕성하게 할렐루야 그 직분자답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